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6절까지의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를 지켜가는 삶이 아니고 대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 기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지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그 계명과 위임령을 주셨는데 계명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갈 지상 위임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에 담겨 있는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이 대의 가운데 모세가 토라를 줄 때에 그 가운데 깊이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보상의 규정입니다. 눈을 상하였으면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를 상했으면 이로 갚아야 되는 것, 동일 등가의 법칙으로 값을 갚아주는 것이 중요한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39절에 이르러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39절부터 바꾸어서 오히려 사랑의 동기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심지어는 악한 자에게까지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자와의 관계,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고 악한 자를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봤더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왼 뺨이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때리는 거겠어요? 오른쪽으로 때리는 건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더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치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이 속옷과 겉옷 두 가지예요. 속옷과 겉옷 두 가지인데 소송을 해가지고 속옷을 가져갔어요. 속옷을 가져가면 그것을 그러면 겉옷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겉옷마저도 벗어서 주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 벌거벗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벌거벗는 것은 그 어느 문화에나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악인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복수가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한 값을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히려 더 보통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절에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이 살던 시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소위 악한 자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차출하거나 무엇을 운반하라고, 짐을 운반하라고 얘기하거나 안내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다가 이제 5리 정도 가면,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데, 짐을 운반하거든 안내를 하건 아니면 어떤 일에 노역에 차출을 당하건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이제 운반하거나 안내하면 그러면 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의아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더 행동하라고, 더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나누어주는 삶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게까지 이렇게 행할 때 그 무리를 보게 된단 말이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바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높여주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깜짝 놀라 발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는 없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없는 말인데, 그런데 이 쿰란 문서에 보니까, 발견된 그 문서에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자식을 미워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미움을, 원수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복수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건한 자들에게도 품어 있었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이 당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으니까, 많이 괴로웠으니까. 그 로마의 그 지배치하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더 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대 민족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동족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운 거죠.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기도의 삶을 원수를 향해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았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에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햇빛과 비를 비춰주시니 우리도 그들을 구분하지 말고 원수와 내 편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 세리도 이와 같이 하니까 세리와 우리의 삶이 구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구분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냐?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에 가장 바닥에 있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하고 안보를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삶의 모델은 세리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위에서 위에 있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삶도 아니고, 그럼 우리 삶의 모델이 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베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이 청중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오늘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른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어느 세미나를 듣다가 이제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간증에 그분 자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한 목사님에 대해서 목격한 또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격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목사님이 성함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목회하다가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근데 그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이제 자기가 들켰으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는데 깊이는 찌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깊이 찌르지는 않았고, 그렇게 도망가는 도둑을, 사실 칼을 들었으니까 강도죠. 그를 쫓아가서 결국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잡았답니다. 젊은 도둑인데, 나이가 어린데, 그런데 그를 이제 경찰서까지 동행하고 이 사람을 잘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을 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경찰들에게 오히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니까, 사람을 찔렀으니까, 그래서 짧은 형기를 살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교도소에 그를 찾아가고 방문하고 사식을 넣어주고 그렇게 섬기고, 나중에 이 도둑이 나왔을 때 교회에서 품어주고, 그래서 이 도둑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악한 자가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몹쓸 사람이죠. 도대체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흔적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으로 깜짝 놀라 그 사람의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 찾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큰 품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조차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통해 선교하시기 원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더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그 일을 넘어서서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두개인의 삶의 모습을 뛰어넘는 사랑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아버지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며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온